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국의 이 코네티컷주의 한 사람이 동네 중고마트에 구경을 나갑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도자기 하나를 발견하고요. 너무 예뻐서 구입을 해요. 구입할 때 든 비용이 한 35달러,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냥 예뻐서 샀고요. 집에서 반찬 그릇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죠. 근데 우연히 이 전문가 한 명을 만나고요.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절초풍하게 되죠. 이 도자기가 모조품이 아니라 중국의 명나라 황실에서 쓰였던 귀한 그릇임을 알게 됩니다. 그릇을 경매에 내놓게 되고요. 경매에서 7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정도의 낙찰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중고 도자기로 보았는데요. 전문가는 이 황실 보물로 판정을 했던 거죠. 똑같은 겉모양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눈에 발견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이 첫 주일인데요. 올해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그 시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데 수신자들이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죠.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소아시아 전역에 믿음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당시 나그네들은요. 고아와 과부처럼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금방이라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 권력, 영광 앞에 불안정을 느끼고 시간이 지날수록 언젠가는 내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함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내 가정에 평안이 있을까? 우리 가정은 돈에 어려움이 없을까? 내 자녀들은 직장을 구할까? 이 집안에 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는 낳을까?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의 말씀을 하나 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붐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꽃과 풀에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꽃은 피어날 때 화려합니다. 어느 한순간이죠. 모든 시선이 집중되지만 지면 시선이 외면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죠. 한참 일할 때는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요, 내 젊음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갈수록 병원을 자주 찾고 약이 늘어나면 그런데 게다가 자녀들까지 내 옆에 있다가 떠나게 되면 빈둥지가 많이 느껴지게 되고 우리는 내 인생의 화려한 시절은 다 갔구나. 나는 이제 지는 인생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죠. 베드로는요,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게 비록 너희들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 순간에도 잊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갈망하고 바라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을 행복한 여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년 이 감사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셔서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에서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근거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에서 그 근거를 찾죠. 내 잔고가 얼마다,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놨다, 거기서 내 삶의 근거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적 지위에서 뿌리를 찾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영광은 1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도 함께 떨어지고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돼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베드로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23절에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요, 이 완료 수동태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주시고 우리 심령이 그 말씀 때문에 떨어지고 시들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 사도 역시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조건이 변해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1장 22절에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증거가 하나 나타나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진 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 내 가족을 왜 사랑하느냐? 가족이니까, 교회 함께 다니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기 때문에 취미가 같아서 성격이 맞아서 그렇게 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씨앗을 공유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생명이 나는 가족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가는 믿음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야 되죠. 베드로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너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요, 2장 1절에 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버리다는 뜻은요, 옷을 던져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옷을 벗습니다. 내가 이 땀 흘리는 옷으로, 이 외출하고 들어온 더러운 옷으로 잠을 자지는 않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옛자의 습관을
버리는 것, 그게 성장의 시작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변들게 하는 악독, 나를 포장하는 외식, 남자 될 꼴을 보지 못하는 시기, 뒤에서 수군거리는 비방, 그 낡은 옷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 던지는 것, 그게 성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집안의 대청소를 합니다. 이제 몇 주 뒤부터 이 신년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신방이 하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집안으로 목사를 초대하면 이 청소를 하세요. 물론 목사인 저에게 부탁을 하시죠. 목사님, 거실 외 방은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거기만 집중을 하시죠. 그러면 조금 짓궂은 남편은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안방에서 한번 하시죠. 청소를 좀 그러는 거죠. 자기가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시길 진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새해 처음부터 내가 끊어내지 못한 옛 습관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버린 다음에 베드로는 또 다른 행동으로 버려진 빈 곳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순전하다는 것은요,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죠. 상인들이요, 이 포도주를 팔 때 물을 섞어 버립니다. 이 물을 섞지 않는 온전한 상태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젖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갓난아기는요, 엄마의 젖을 찾을 때에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도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젖을 배 채울 때까지 놓지 않죠. 이 생명을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이라면 너희들에게는 그런 필사적인 허기짐이 있느냐라고 베드로는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에 섞여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에 유행하는 사상에 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노출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마침 말씀보다 더 신중하게 받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섞이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까지 올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 아는 맛집을 계속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주의 인자하심을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맛을 봤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요, 히브리 저자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 젖을 먹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한 세상의 소리를 줄이시고 순전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짧은 3분짜리 쇼츠도 많고요, 말씀에 관한 영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씹고 소화하는 경건의 습관을 회복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건축자에게 버림돌 받은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산돌로 초청을 하십니다.
돌멩이 같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거룩한 하나님 집의 재료가 되게 하셨죠. 게다가 이 재료가 될 때는요, 우리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인 성도들과 연결하여 신령한 집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을 하나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름은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 꿈을 꾸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꿈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말과 함께 가족과 가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제사장처럼 화평을 이루는 다리가 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거래처에서 정직의 질서를 세우는 왕 같은 존재가 되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왕과 같은 보호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이 신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은요,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요, 너는 별거 아니다, 네가 믿음 가졌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느냐, 너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너는 나의 권리를 위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만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신분을 주셨는데요, 그 목적이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아직까지 그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요, 캘커트 빈민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테레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당신은 평생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나는 그들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테레사는 세상 화려한 영광을 버리고 예수께 나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이 빛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만 잘 되고 여러분 가족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 왕실 이 학교에서는요, 어린 왕자들에게 걸음걸이, 식사 예절, 그리고 말투까지 엄격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왕자들은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죠.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저기 뛰노는 아이들처럼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때 교관이 왕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저 아이들이 부러우냐? 저 아이들은 자라서 시민이 되지만 너는 자라서 왕이 된다. 왕은 왕답게 걷고 왕답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준비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령 있게 사는 것, 이게 참 지혜롭다라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요령 있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국 왕세자가 걷는 법을 배웠듯 여러분, 천국 왕자인 공주인 우리도 오늘부터 왕의 길을 걷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연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무쪼록 올 한 해 세상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천국 황족다운 품격대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